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죠. 하나님의 감동 또는 영감으로 된 건데, 하나님의 감동 또는 영감이 뭐냐?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그 깨달아 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록한 거라는 말씀이에요. 영감 또는 계시로 기록된 성경을 그러므로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 하면,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된 것인 동시에 상황의 산물이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기록된 말씀이고, 그리고 자세히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함축, 은폐, 암시의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상황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성경을 그런데 잘못 해석하는 대로 끌어가는 게 있는데 뭐냐면 문자주의예요. 그리고 알레고리 방법인데, 이것들은 성경이 본래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을 상실하게 만들고 엉뚱한 길로 빠지게 만듭니다. 뭐 영해다 그렇게 해서 많이 성경 해석하는 것들을 보면 거의 알레고리적인 방법, 즉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있지만 아주 제한된 부분만 해당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려면 발생 시기, 사건 발생 시기와 기록 시기, 그리고 기록 목적과 의도를 파악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많은 공부가 뒤따라야 되고, 그리고 거듭 말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9절, 28절에서 3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다니엘서는 헬라 제국 시대에 기록된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를 기록할 때 다니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나 모든 사건들을 낱낱이 사건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을 수집하고 편집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를 읽을 때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기록자의 의도를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 이야기를 통해서 다니엘서 기자는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라는 건데, 먼저 이 꿈은 안티오쿠스 4세의 악정이 가장 극렬할 때에 전적으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것과 같이 안티오쿠스 4세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쓴 거예요. 아무리 그의 군대가 강하고 그가 악정을 펼칠지라도 하나님 손에 있으므로 그들과 시리아군과 안티오쿠스와 맞서 싸우라고 유대인을 독려하고자 이 꿈 이야기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읽어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애굽을 이긴 시리아 군대와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시리아군을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유대교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전쟁이 지금 한창 일어나고 있지만 안식일에는 그들을 대항해서 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리아 군대가 안식일에만 더 집중적으로 이제 싸움을 걸어왔고 막대한 이런 생명의 피해가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이러한 전쟁을 벌이는 그 유대인들에게 다니엘서 기자는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 이야기를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안티오쿠스와 시리아 군대는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믿고 저항하라고 독려했고, 실제로 이런 독려를 따라서 저항하다가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고, 그런데 그것이 헛되지 않아서 유대인들은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마카비 혁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멘.